아무리 어두워도 남은 자만 있으면 일어선다. 아무리 어두워도 남은 자만 있으면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3차례 걸쳐서 끌려갔고 돌아올 때도 3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죠. 주로 한 일은 성전을 짓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왔죠. 그를 통해서는 성전에 있는 내용을 채웠죠. 예배를 회복시키고, 세 번째는 이제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일은 뭐냐? 성벽을 재건한 거. 그다음 또 에스더가 있죠. 남아 있었어요. 거기 남아 있다가 다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 때문에 또 살아나는 일들. 그렇게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얘기인데 천신만고 끝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는 돌아와가지고 이제 비어 있는 성전을 예배와 능력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죠. 앞부분 보니까 와가지고 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5개월 동안 왔는데 너무 기진맥진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8장에 보니까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 뭐 100달란트. 이거 뭐 따져 보니까요, 은 650달란트가 은으로만 26톤이에요. 26톤. 그 다음에 뭐 3과 4분의 3톤, 그러니까 뭐 4.75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고요. 이걸 그냥 갖고 오면 안 되죠. 그래서 백성들 n분의 1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줘가지고 왔을 때 합치니까 또 일치가 됐어요. 참 정직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외 선교 같은 거 갈 때 보면은 공용짐들 이렇게 나누잖아요. 우리 짐이니까 별로 아니지만 그게 만약에 보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삥 뜯는 애들도 나올지도 모르죠. 이렇게 다 모였다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정직했다 이것도 있지만 되게 위험했겠죠. 이런 보물 들고 움직이니 이거 뭐 산적들도 올 수 있고 도둑들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렵게 왔다고요. 어렵게 와가지고 이제 기진맥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번제 드렸다. 번제라는 건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신. 그러니까 감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출발이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귀환은요 참 좋았어요. 모든 것들이 정직하고 규례대로 잘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숨 돌리는데 그 중에 이제 방백명사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떠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1절, 2절인데 이 얘기를 듣고 슬픔의 표현이에요. 각 나라마다 슬픔의 표현이 틀리는데 이스라엘의 슬픔의 표현은 뭐 이렇게 하도 옷을 찢는 거예요.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이건 하고 싶지 않은데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 기가 막혀가지고 앉아 있었더라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그랬느냐?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이후에 방백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핵심은 2절이에요. 딸들을 맞이해서 그 이방 족속의 딸들을 맞이해서 아내 삼고 며느리 삼았다. 그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으뜸이 되어서 이런 일을 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바람 피웠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음란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결혼했다 그러는 얘기인데 왜 이 난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한마디로 해서 오늘 핵심이 혼합주의인데 영적 혼합주의. 일단 율법이 이걸 금합니다. 본문에도 이제 12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뭐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온 얘기예요.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보니까 이 결혼은 언약이다. 이방 백성과 언약 맺지 마라. 언약 맺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종교가 섞인다는 거야. 그들의 신에게 가가지고 절하고 그럴 거다. 그 남자들 이방 여자 데리고 오면 남자들이 또 여자 말 되게 잘 듣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꼬드기면 글로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된다. 대표적인 게 아합과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아합 망쳐놨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는 이방 결혼하지 말라. 그랬고 또 신명기 7장, 신명기 신신당부죠. 다시 신자예요. 이게 납신자, 원숭이 신자가 아니라 신명기 다시 말하거니와 그거예요. 다시 명령하거니와 신명이에요. 다시 명령한다. 그러니까 신명기니까 이거는
세컨 메시지잖아요. 두 번째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또 나오겠죠.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 3절 4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이 있어요. 이 가드레일이 있는데 그거는 안 넘는 게 좋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글쎄요, 뭐 어느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이래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매들 가운데도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예배 제대로 잘 못 나와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그런 지옥이 없죠. 애 둘러매고, 그죠? 간신히 집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불안하게 드리고 또 돌아가면 또 대판 싸워야 되고 왜 그런 선택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뭐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죠.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 외모만 보고 뭐 예쁘다. 내가 볼 때 예쁘지도 않는데 거지같이 생겼는데 또 따라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또 잘 안 보여요. 그 참 이상하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쪽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이런 결혼은 영적인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되게 믿음 없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혼합주의예요. 그 마귀는요 신앙을 통째로 버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서 신앙을 통째로 버리라 그러면 몇 명이나 버리겠어요? 그거 안 하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변질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변질시키는 거. 변질이 되면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신앙의 무력화. 그러니까 변질은 무력화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쌩쌩했는데 힘이 있었는데 힘이 없어.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어떤 때는 간신히 예배만 드려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왜 그래요? 변질됐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 지금 이거는 이 시대에서는 이방 결혼이 이게 제일 큰 거였고 중세 같은 때는 또 다른 혼합주의죠. 중세는 뭐였겠어요? 그거는 그 지역에 있던 이방 세력과 섞이는 거예요. 중남미 같은 데 가보면요. 중남미에서는 그 여신 숭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캐톨릭에서. 원래 그레인 마더라 그래가지고 그 엄마신이 있었어요. 엄마신. 그런 거를 이제 섬겼거든요.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슬쩍 들어와서 캐톨릭이 왜 저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가지고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그 서양 문화에 있어서는 그게 이미 갖고 있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도 쉽고. 그래서 섞여가지고 이건 중보자 예수님이 아니라 중보자 뭐 성모 마리아 뭐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혼잡화는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경계심이 흐물흐물해지고 나중에 무감각해지고 그래서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권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권력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권력 얻으려고 교회가 이게 말씀과 능력이 이게 지배해야 되는데 돈이 지배하게 돼 있어요. 돈이. 그래서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중세 때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현실을 놓고 한번 본다 그러면 이 시대의 그 혼합주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 또 하나는 세상. 전통신앙. 우리나라는 전통신앙이 있어요. 우리도 그 서양에 있는 그런 그레이 마더 사상이나 뭐 똑같은 거죠. 우리가 또 전통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상한 걸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도깨비 보고 되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도깨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죽음에 대해서 뭐 깊이 생각을 했다느니 뭐 이러면 한데 우린 알게 모르게 도깨비도 이게 불교 사상도 아니에요. 불교 플러스 무속이 섞인 거거든요. 도깨비라는 게. 그러니까 윤회죠. 죽진 않고 또 뭐 있긴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또 다시 태어난다. 그죠? 뭐 이런 거죠. 전생이 있다. 내생이 있다. 뭐 이런 거. 전생에 뭐 기억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뭐 도깨비가 된다. 우리 무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승사자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걸 비슷하게 품어가지고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뭐 전생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내세 전생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기독교 세계관은 이게 순환이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쭉 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역사는 직선의 역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슬슬 들어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잘못 들어온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는 뭐예요? 뭐 맨날 꿈 꿨다는 거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 꿈이 불길해서 안 나갔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듣고도 깨달음이 없으면서 말씀 뭐 10장보다도 한 번의 꿈이 더 강력한 거예요. 이건 신앙도 아니죠. 꿈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꿈이. 그래서 꿈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있고. 또 하나가 굉장히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기분 나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울이 바울로 바뀌거나 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거나 이거는 예수님이 이름을 줘서 신앙적인 거듭남에 대한 그런 뜻인데 괜히 뭐 장명서 같은 데 찾아가 가지고 이제까지 나는 인생이 우울했어. 뭐 이름을 바꿔야 돼. 뭐 이름 속에 불화자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안 돼. 뭐 이름 바꿔. 이래 잠깐만 이름 바꾸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죠? 그리고 이름 바꾸면 잘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혼합주의예요. 이건 하나님께 놔두지 않아. 이거 심판이 있는 거지. 이 크리스찬 가운데도 지금도 보면은 이유 없이 이름을 잠깐 바꿔. 다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이름으로 진짜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복적인 거라는 거예요. 기복적인 거. 이게 뭐 유행같이 많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점치고 와가지고 점괘가 나쁘다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점쟁이 가지고 기도는 교회 와서 하고.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목사가 무당 같은 목사들도 있어요. 정말 이제 무당 모자하고 이 손만 안 넣는 뿐이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안수기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수기도 안찰 그거 옛날 무당들이 하는 거거든. 막 때리고 그거 아닌데. 그리고 뭐 각 교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일 동안 치성을 드린 새벽기도를 해라. 그게 무속의 개념이지 그게 기독교 개념이에요. 기독교에서 100일이 그런 게 있어. 일상이에요. 일상. 100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나와야 돼요. 매일. 그죠? 내 삶에 녹아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전부 다 무속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맨날 기도원 올라가서 뭐 열흘 채우겠다, 일주일 채우겠다, 화 있을진자. 다 엉터리 엉터리. 그러니까 영적 무슨 성황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황당을.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면 힘을 잃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치고 건강한 사람들 봤어요? 고난 한 번 오면 박살이 나버리고 맨날 빌빌대고 밤 미치광이 같이 하고 다니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인생 다 쇠약해지고. 그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질이 돼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전통 신앙과 혼합이 이루어져요. 싱크레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싱크레티즘. 또 하나는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세상과 전통 신앙과 섞이고 또 하나는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뭐 향락, 사치. 그러니까 믿으면서 할 거 다 해요. 향락할 거 다 하고 사치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또 믿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게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거죠. 뭐 구역 모임, 우리 같은 팀 모임 끝나고 맥주집 가고 화 있을 진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놈들이지. 그래 개인적으로 술 마시는 거 할 수 있어요. 그 뭐 아직 미약해가지고. 근데 그걸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그건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건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이름이잖아요. 그죠? 교회로 모인 거 아니에요. 개인이 넘어지는 거와 교회 타이틀로 모이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넘어뜨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 마귀죠. 그건 마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명예, 인기, 권력 이런 거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선교잖아요. 그죠? 영혼들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거 안 하고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너무 돈 쓰는 거 그런데 그죠?
그거 말고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이제 혼합주의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가 뭐 좋은 교회예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잊지 마십시오. 크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크고 좋은 교회 있을 수 있고 작고도 좋은 교회 있을 수 있고 좋은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 예배가 있는 교회, 성교가 있는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그 엉뚱한 세상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혼인 문제 갖고만 나왔지만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큰 문제는 세상과의 혼합 또는 전통 신앙과의 혼합 이 두 가지가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죠?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죠. 말씀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응답이 있었어요. 전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격이죠. 전인적, 인격, 전인격적, 지정의가 다 있어야 돼요. 지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 다음에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인데 그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우리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안 나와요. 그 참 이상하죠. 멀리 있을 때는 그래도 한 반은 나왔거든요. 근데 이사 오고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마음이 좋은 건지 제가 그러면 묻죠. 너 이사도 왔고 왔으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나가야죠. 내일부터 꼭 나가요. 뭐 이러면서 아주 명랑하게 메시지를 남겨요. 그러고 안 나와요. 이거는 전인격적인 반응을 한 게 아니죠.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지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느끼기도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난 거기까지도 믿어요. 그 맑은 눈망울이 거짓이라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게 거짓이면 그건 진짜 사탄이에요. 그건 정말이에요. 정말 맑은 눈망울이 진심 어린 눈망울이에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정적으로도. 근데 뭐가 안 돼요?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놈이지. 일어나야죠. 그죠? 저는 옛날에 꿈이 그거였어요. 3초 안에 자고 1초 안에 깨는 거. 3초 안에. 요즘에 근데 3초까지 아니고 30초 안에 자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 감으면 자. 그게 복이죠. 1초 안에 깨는 방법이 뭘까 해서 옛날엔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일부러. 그냥 이게 안 되겠더라고. 뭐 새벽에 벌떡도 안 돼. 그래서 탁 해서 그냥 굴르는 거예요. 딱 굴러서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아프니까 딱 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구를 때 알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높이 떨어진다는 해서 적당해서 팔부릎에서 한 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제가 집이 아니었거든요. 미국 가면 미국은 침대가 높아요. 우리보다. 떨어져 머리 깨질 뻔했어. 허리쯤 되는 데였는데 미국 애들은 왜 이렇게 침대를 높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 구르는 게 아무데나 굴러도 안 돼요. 그죠?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1초에 깨요. 굴러 떨어지면 되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의지의 결단. 나는 새벽에 2타임에 안 깨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그냥 호령하면서 깨우겠다고. 자는 거는 뭐 30초에 안 될지 모르지만 깨는 건 의지로 돼요. 1초에 깨는 거죠. 1초 이상 걸릴 필요가 없죠. 미적거리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인격적인 결단이거든요.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에스라부터 보십시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이제 알잖아요. 이제 말씀을 재점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적인 결단은 된 거고. 그다음에 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대잖아요. 그리고 또 옷을 찢고 하는데 이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 아까운 옷인데 막 찢으면서. 그다음에 느낌이 오죠. 확실하게 수염을 잡아 당기는데 이게 뽑는데 이게 느낌이 안 와요? 남자 수염 이거 잡아 당겨 봐야 한번. 머리카락은 더 느끼겠죠. 막 쥐어 뜯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의지적인 결단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참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 표현하는 것이 옛날에 나무뿌리 뽑는 거였어요. 소나무. 뽑지도 못하면서 산에 가면요. 기도원 산에 가면 전부 다 맨들맨들했어요. 하도 뽑느라고. 근데 해봤어요. 내가 3박 4일을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해봤는데 안 뽑혀. 흔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무 뽑을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건 감정과 의지예요.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가볍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인적인 반응이 있어야 돼. 전인적인 반응.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느헤미야 8장에도 또 나오죠. 워터게이트 광장에서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를 통해 또 회개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다 울었다. 그죠? 감정. 말씀 듣고 울었다. 말씀 듣고 울었다. 지 전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이 한 사람의 응답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전인격적인 회개가 벌어지면 회개는요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퍼져나가요.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이게 언제 또 예배를 드냐면은 그 상번제라는 게 있는데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예요. 근데 아침에는 주로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큐티 같은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드리는 때가 많았고 저녁 번제는 다들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저녁 번제는. 근데 이스라엘의 하루 일정을 아시죠? 저녁이 하루의 끝이 아니에요. 저녁이 하루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 시작이에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주일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러면 12시 땡이 아니고요. 토요일 저녁부터가 주일이에요. 토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릴 때까지가 온전한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저녁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사실은 월요일 시작이고. 그죠? 그래서 저녁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녁 예배의 의미는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 의해서는요. 끝이자 시작이에요. 끄트머리야. 끝이자 머리라고. 그래서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파워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들은 어떤 때 뭐였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 5절 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회개가 저녁 제사는 번제는 모여서 드리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 운동을 벌였으니 이게 퍼져나가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거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1월 2일부터 그러니까 신년 부흥이었어요. 1월 1일 빼고 1월 2일. 여러분들 언제까지 했는지 알아요? 15일까지. 그러니까 1907년에 부흥회는 2주 동안 했다는 거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는 일주일이었어요. 대개 강사님이 주일 저녁에 와. 주일 저녁에 오면 토요일 새벽 오전까지 하고 가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경회라 그랬거든요. 성경 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일주일 동안 창세기를 다 보고, 어떤 때는 사도행전을 다 보고, 이런 식으로 다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새벽, 낮, 저녁. 그때는 거의 전 교인들이 일도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남자분들도 다 와 있었어요, 그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웬만하면 다 와 있었고, 낮 시간에 더 뜨겁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낮 시간이 없어지고 이제 또 새벽도 없어지더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점점 이게 변질돼 가는 거죠. 변질. 그러면서 그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대붕이 벌어졌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쯤인가요? 그 기록에 의하면 박영규 교수의 책의 내용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평양 대부흥이라는 책인데 나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축복을 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한 게 내용이 뭐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내 친구가 있는데 절친이에요. 죽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줄 재산을 정리해 주라고 나에게 맡겼대요. 그때는 여자분들이 글을 모르니까 재산 정리를 못하니까 죽으면서 야 친구 길선주 너 우리 아내에게 이 재산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줘 이렇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망인의 재산 이게 또 기록은 미국 사람이 해놨으니까 100불을 사취했대요. 지금 10만 원 아니에요. 그때 100불 그러면 옛날에 1달러가 큰 돈이었을 때니까 센트 갖고 뛰되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될 거예요. 그죠? 가난한 나라를 할지라도 100불을 사취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간 같은 자다.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엉엉 울면서 돌려줬대요. 주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그죠? 이거 뭐 만만한 죄 아니잖아요. 이건 고백하기 쉬운 죄가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성령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나는 200불 해먹었어. 뭐 나는 뭐 해먹었어. 이게 막 퍼져나가더니 그때부터 터진 거예요. 평양 대부흥은. 이게 이 장대형 교회 한 군데에서만 퍼진 게 아니고 평양의 다른 교회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 운동은 퍼져나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 한 바퀴 삥 도는데 2년 걸렸대요. 부흥이. 저는 우리 민족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우리 한일 합방 그 일제 강점기 시작할 때 아니에요. 1907년. 뭐 1905년부터 국권을 잃었죠. 실제로 국권을 다 뺏긴 게 10년이니까. 1910년이니까. 이 딱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주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 거예요. 부흥을 통해서.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씀에 대한 전인적인 반응이 있을 때. 우리도 이 혼합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느껴야 돼요. 옳든지 쥐어뜯든지 하여튼 간에 강하게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의지의 결단, 행동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이 퍼져나가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중에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13, 14, 15절에 쭉 나오는데 15절만 보시면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사 옷건을 이런 얘기 나오죠. 그 theology of remnant, 남아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잖아요. 얼핏 보면 현상만 바라보잖아요. 야, 이거 교회 망했네. 이거 뭐 믿는 자 되더라는데. 이거 다 타락했네. 우리 그게 보이잖아요. 눈에 얼핏 보면은. 언제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유심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남은 자가 있어요. 구루터기 같이. 누가 남아서 믿음을 지키나? 누가 남아있나? 그 남아있는 자를 보고 거기에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걸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도 남은 자의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도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 이 수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이 남은 자라는 개념이 제일 먼저 나온 게 노아 때 나왔어요. 노아 때 나왔는데 노아 때 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은 거기 뭐 지면에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온통 홍수 심판을 했는데 희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 8명의 가족.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절망적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저것도 썼고 저것도 썼고 저것도 썼고 그거 본 게 아니라 언제나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렇게 세워주냐면 누가 남아있나. 아까는 혼합주의 순수 얘기였죠. 순수하고 그 다음엔 뭐예요? 남아있는 자예요.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의 인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해지는 거예요. 계속. 또 하나는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 되는 거.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니, 내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다 좋은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유태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태인 누가 구원 안 한대? 내 약속이 어디 있는데? 유태인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하느냐? 로마서 9장 2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게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계속 남은 자가 나오잖아요. 아들도 둘이 있으면은 에서와 야곱 그러면 누가 남은 자예요? 야곱이 남은 자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각이 남은 자를 찾아야 돼요. 남은 자를 바라보고 남은 자를 키워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뭐가 남아요? 그 그루터기 남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중요한 신학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백성들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게 역사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울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남은 자 신학이었죠. 4세기에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쭉 보니까 로마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죠.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고투족, 이 게르만이 와가지고 멸망시켜 버리네. 이 딜레마예요. 아니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망해버리나. 그때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어거스틴이. 그 내용을 보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기독교가 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냥 제도적으로 예수 믿는 척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동고투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진짜 말씀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진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예언했던 게 신성 로마거든요. 이후에 진짜 그죠? 이 프랑코 왕국을 통해서 또 독일 쪽에 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겼어요. 그 어거스틴의 글을 본받아가지고 진짜예요. 물론 그 나라도 이름만 신성 로마 제국이지 진짜 신성은 아니었지만 그런 꿈을 갖게 됐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다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 무너지죠? 가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진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과제가 나왔죠. 개념이 명확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게 아니고 순수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 있는 순수한 교회. 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희망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남아있는 교회. 모든 다수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일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 지금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선교 지금 많이들 안 하잖아요. 저도 이전 교회 선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처음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 훈련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4년쯤 되니까 이제 좀 훈련이 돼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강력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제주 선교 때 느꼈죠? 정말 강력해진 것 같아요. 이젠 돼요. 이거 끝까지 불길 붙들고 있는 남은 자가 되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느 시대인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전체가 다 선교의 세기를 맞이하는 일이 온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 중국이 그랬잖아요. 남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순식간에 1억 6천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겉만 봤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남은 자를 통해서 중국 교회를 일으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이고 방법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잘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순수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종 되어서 우리 이런 혼합주의적인 마귀의 변질과 무기력의 길들을 끊고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